이 성경 해석학 시간 17페이지입니다. 성경 해석학 시간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초대교회에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학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저 밑에 이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애굽이죠. 지금의 리비아 그 근방에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용지주의에 물을 많이 들어가지고서 알레고리컬하게 성경을 해석을 했다.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면 반드시 이 성경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걸 좀 더 나누어서 말하면은 항상 grammatical, historical, theological interpretation,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 방법. 우리 유전이 오늘 공부 끝나고 나서 오늘 이제 뭐 나중이라든가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문법, 역사적 해석 방법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한 2, 3주 지나서 이제 문법적 해석 방법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서 신학적 공부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신학 성경 해석의 원칙을 다 마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오늘은 중세 시대의 성경 해석 방법은 어떠했는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보니까 어거스틴의 문제가 나오죠. 어거스틴의 성경 관점. 이 사람은 기원 5세기, 6세기 그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역사적인, 문법적인, 우화적인, 유추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어거스틴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할 때에 이 역사적으로 이 성경 구절이 어떠한 역사적 환경, 종교적 환경,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 성경 기록되게 되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이건 물론 우리 한국말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한국말로 무슨 문법이 현재다 과거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 말의 원문에 있어서 혹은 또 구약 성경 읽어보면 히브리 말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문법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화적으로 역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도 별 수 없이 우화적인 것을 맨 처음에는 언급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그 잘못된 걸 알고서 다 깨우쳤지만은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교리사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교리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초대교회의 모든 교계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정통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비성경적인 혹은 심지어 이단에 가까운 그러한 교회를 내세우다가 나중에 이들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오리겐 같은 사람, 오리겐의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리겐. 기원 2세기, 3세기 사람인데 저기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죽은 다음에 회개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절대로 no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그게 9장 27절에 말하죠.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마지막에는 또 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이 양반도 상당히 우리가 존경하고 얼마나 이 사람 좋은 사람이요. 어거스틴 맨 처음에는 상당히 바람도 피우고 뭐 그렇게 참 나쁜 사람이었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해요. 모니카라는 여자. 모니카가 맨날 그냥 밤에 1시고 2시고 자기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니카처럼. 오늘날에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더라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어린애들이, 우리 어린 청년들이 저렇게 타선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도를 등한시합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모니카가 그런 저였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어떤 공원 벤치 앉아 있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톨렐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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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렐레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일어나서 읽어라. 일어나서 읽어라. 일어나서 읽어라. 이 어거스틴이 뭘지 알 수가 있어야지. 뭘 읽으란 말이요. 그 자기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 낮에와 같이 단저 행하고 음란과 고색하지 마니하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 로마에서 11장인가 아마 그쯤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찾아볼 테니까. 로마인서 거기 가서 보면은 13장. 로마에서 13장. 거기 가서 보세요. 로마에서 13장. 13장의 11절. 로마에서 13장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겠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이 포켓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서 이걸 읽었죠.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왔으니 신학교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유명한 엠브로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밀라노에. 엠브로스는 어거스틴의 멘토예요. 어거스틴의 멘토. 그분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배웠어요. 엠브로스한테서. 그 어거스틴이에요. 그 사람도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은혜만이 아니고 내가 또 어느 정도의 공로를 세워야 된다. 어느 정도의 공로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엠브로스한테 한번 혼나가지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에 100%. 어디 인간이 왜 그러냐 할 거지. 왜 어거스틴이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지거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내 공로도 어느 정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에 물들어 있던 어거스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엠브로스한테 정정받아가지고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력구원설이라고 그래요. 동력구원설. 동력구원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동력구원설. 다른 것은 협력구원설. 협력구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 노력, 내 공로 합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죠. 어거스틴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제 정신 차리고서 그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교리서 공부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초대교회 학자들이 터툴리안 같은 사람,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 크리스토스 같은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엄벙덤벙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는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와서 전부 교리 바꿔지죠. 이게 언제 정립이 되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정립되는 게 물론 이제 갈게돈 신경 같은 것도 있고 니케아 신경 같은 것도 있지만은 주로 16세기 종교개혁 때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기독교 강요를 꼭 사서 보시라고요.
어느 어떤 학생 말 들어보니까 3권짜리가 있는데 또 불어까지 합해가지고 4권짜리인데 70몇 불이라는데 70몇 불일 것 같으면 갈비탕이 4그릇이거든요. 이제 냉면 안 해, 이제는. 갈비탕이라고. 갈비탕 4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드시면서 아주 그것도 좋지만은 갈비탕도 좋지만은 책을 사서 보시란 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법적 우화적. 우화적 이런 게 뭔가 할 때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은 미국이고 붉은 말은 소련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또 헤로드 캠핑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금을 던져봐라. 오른쪽에 던지니까 153마리가 나왔다. 그 153마리는 153일. 그런 걸 5월 21일 날 주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5월 21일부터 153날을 합할 것 같으면은 153일을 합할 것 같으면은 10월 21일 날 주께서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그렇게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컨텍스트, 그 앞에 뒤에 문맥을 보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성경 해석 공부 끝나고 나서 다 몰라도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거 꼭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뒤에 문맥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겠다. 가령 여러분 이거 한번 보자고.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7장 가서 봐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16절. 예레미야 7장 16절 가서 봐요.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아, 성경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요, 네? 그 앞뒤 문맥을 자세히 읽어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은 앞에 뒤에 문맥 읽어볼 것 같으면은 유대 사람들이 하늘의 황후, 하늘에서 황후가 내려온대. 내려와가지고서 풀밭에 알을 깐대요. 그런 것이 큐피드가 된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못된 이런 미신, 그거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후, 이런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산에 애들은 가서 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오고, 남편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을 피고 앉았고, 여자들은 떡반죽 하고 앉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말이지. 내가 기도도 안 듣겠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이요? 이렇게 성경 자꾸 오해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뭐예요? 앞에 뒤에 문맥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우화적, 유추적으로는 내가 추측한단 말이에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이거 이런 뜻이겠지, 이런 뜻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 이도 해석되지 않는 것은 교회 권위나 전통에 말한다. 그 중세시대에 전통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에 의해서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거스틴이 잘못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중세기의 성경 해석 원칙은 뭔가 하면은 중세기 성경 해석 원칙은 항상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부 시대의 성경 해석을 보았다. 중세기 성경 해석은 어땠는가? 중세기는 신부들도 성경에 무식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신부들에게 가끔 한 번씩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분야의 시험을 정기적으로 쳤다고 윌리엄 스티븐슨이 쓴 Story of Reformation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십계명을 외우지를 못해. 주기도문도 외우지를 못해, 신부들이.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나와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근데 낙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수두룩하다고, 신부들 가운데. 그럼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목이 꼿꼿해가지고 그냥 이 로만 컬러 입고서 옷을 찰랑 입고 나가서 남한테 절받기 좋아하고 그냥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렇게 그냥 아주 권위의식을 나가고 말이죠. 너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말이야. 이게 중세였다고요. 얼마나 참 이런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요구합니까? 너희들은 성경 볼 필요 없고 성경은 신부들의 것이니까 신부들이 성경 보고 너희도 성경 볼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에 돈만 내면 돼. 돈만 많이 낼 것 같으면, 연보 많이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옥에서 빨리 나와. 그리고 천당에 올라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돈 가지고 천주교 사람들은 큰 교회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프랑스나 독일 가보세요. 얼마나 참 그 교회들이 찬란하고 큰가 보세요. 그 전부 다 천주교 교회들이에요. 땅을 또 얼마나 많이 삽니까? 땅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서 그냥 교회가 부자들이에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중세에 썩었던 그런 좀 지었다고. 이것을 전부 다 고쳐놓은 것이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 교육이나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다 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자 칼빈 선생이 나타나가지고서 이 일을 다 완성하신 것이죠. 칼빈 선생은 살아있는 동안에 베자라고 하는 데오도 베자, 오른팔 같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베자가 일을 많이 해주었어요. 또 칼빈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트레틴이라고 하는 트레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베자 선생이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프랜시스 트레틴 이런 사람이 칼빈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칼빈의 책을 많이 번역을 하고 칼빈을 많이 널리 알리고 칼빈을 가르친 분이 트레틴이에요. 트레틴. 이 사람의 아버지, 트레틴의 아버지는 옛날에 1619년에 도르트 신경 만들 때에 그 도르트 신경의 문장을 기초한 사람이에요. 그 쓴 사람이란 말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모를 것 주성이요 서방 측의 해석 방법을 따르기로 했다. 가령 휴거 오브 세인트 빅터라고 한 사람 말하기를 먼저 믿고 싶은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찾아가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믿고 싶은 거 믿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그 뜻을 찾아라 그 말이요. 그게 아니요. 먼저 믿고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먼저 공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 걸 찾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믿고 싶은 거 믿고 나서 그 다음 성경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라고 말할 정도였다. 먼저 믿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믿는 도리를 알아내야 하는 것이 그 순서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도리, 교리를 배워야 돼요. 내가 여기 LA 와가지고 맨 처음에 오늘 교회 가가지고서 그 교회 사역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맨 처음에, 목사님 여기서 앞으로 한 석 달 동안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그걸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가지고서 석 달 동안을 주일마다 30분씩 믿는 도리를 쭉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인간의 이 세상의 창조부터 타락, 구원까지 쭉 가르쳐 주었어요. 그거 아마 테이프는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중세시대에는 성경 해석학에 진전이 도무지 없었고, 성경 해석은 주로 교부들의 것을 이용했는데 교부들의 해석이 서로 다르면은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을 택한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걸 택한다는 게 무슨 말이요? 우리 개인의 내 자신의 판단으로서 믿을 만한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자기 판단으로 무엇을 정확한 것을 꼬집어낼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증학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변증학 시간에 인간은 모두가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뭐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잘못될 수가 많이 있다고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절대적인 잣대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만이 참 잣대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볼 때에 거기에 참 우리가 행할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 말 다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만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중세시대는 그런 시대였다. 성경 해석은 별 원칙이 없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부들의 것을 적침대로 가르쳤고, 아무개 중세기에 니콜라스 오브 라이라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의 사정 해석을 지향하고, 문자적 해석, 신비적 해석. 문자적 해석은 좋은데 신비적 해석, 성경의 신비적인 해석을 포함시키죠. 그래서 그 중에 잘못된 것인데,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문자적인 해석이 더 앞서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래도 올바로 서긴 섰어요. 문자적인 해석 방법으로.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은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에 이제 어휘의 수식적 용법 그게 들어가서 보면 알지만은, 가령 누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 여우를 보아라. 그 여우를 보란 말은 그때 여우란 말이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누가 보고 몇 장에 있던 거 하여간 오른쪽 페이지에 맨 아랫단에 그게 있네. 여기 있네. 32절. 13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저 여우를 보아라. 그 여우는 여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 앞에 뒤에 문맥을 보다 보니까 헤롯 왕을 이야기한다고. 헤롯 왕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식적 용법이죠. 이런 것들. 성경 앞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볼 때 못 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차차 우리 공부를 하지만은 하여간 여기서 그렇게 항상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어떤 때는 그것이 어떤 앞뒤 문맥을 봐서 무엇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라. 또 좋은 예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가서 볼 것 같으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46년 동안 걸려가지고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어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짓습니까? That's an impossibility, right?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을 문자 그려 생각을 해가지고서 정말 도끼로 다 허물어버리면은 3일 만에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 무슨 말이요? 그 뒤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 절. 요한복음 2장 그게 몇 절이야? 그 다음 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할 것 같으면은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르친 것이라. 내 몸을 죽이란 말이야. 내 몸을 죽이면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한다 우리가 부흥회 가서 이야기할 때 볼 것은 부흥 강사들이 문자적 해석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게 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우화적인 해석 방법.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돼버린다고요. 그런 교인들은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하는 가장 이것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카메라 앞에서. 하여간 그런 교파가 있어요. 잘못 해석은 교파가 있다고. 조심하세요. 다음, 종교개혁시대의 성경 해석 방법은 이건 다 잘 알지만은 여러분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문예부흥. 문예부흥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세시대에 너무나 이 학문이 침체되어 버렸단 말이죠. 도무지 이런 교회 나간다고 그래도 힘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신부들은 성경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무지 무식하고 이런 가운데서 문예부흥이 12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스퍼드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쭉 나오다 보면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쭉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서 문예부흥은 뭘 주장합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자유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말인가? 너무 종교심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인간의 이런 이성에 돌아가자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운동이 생기게 되는데 저쪽에 남구라파와 북구라파가 차이가 있어요. 남구라파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혹은 또 이태리 그런 나라들이죠. 남구라파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주로 이 그림 그리는 거, 회화, 페인팅,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문학 작품 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조각, 이제 무슨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조각하는 거 있잖아요. 조각, 쫓는 거, 대에서 쪼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태리 가보세요. 플로렌스에 가볼 것 같으면 따위상, 따위스의 상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큰 다윗의 상을 그때 만들어 놨거든요. 미켈란젤로가. 기가 막히는 그런 상 있지 않아요. 그때 만든 것들이에요. 뭐 그게 뭐 그 플로렌스만이 아니고 나폴리라든가 로마라든가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문예부흥기에 나왔던 일들이에요. 또 로마의 그 천주교 교황청 거기 꼭대기 올라가서 그걸 저 지붕에 보고 또 지붕 이 천정의 그림들 말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그때 그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 라파엘 같은 사람들, 페트라르카 같은 사람들, 보카치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문학 작품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부라파는 그게 아니에요. 이 화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북부라파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경 원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야, 성경 원어 공부하는 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맨 밑에 나오지요. 저 18페이지에 맨 밑에 가서 보면 로이 클린 나오지. 로이 클린이 처음으로 뭘 만들었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었다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니까 성경 연구에 박차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북쪽 구라파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영향이 지대했다. 그래서 문예부흥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인수기가 발명되죠. 1436년에 구텐베르그 이런 사람이 인수기를 발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교 서적이 빨리 전파가 됩니까? 그 전까지 전부 손으로 썼거든요. 손으로 쓰던 것을 기계로 하니까 얼마나 빨리 발전돼요. AD 14세기, 15세기에는 암흑의 극도에 달해서 성경이 무식했고 성경은 불가타판, 우리말은 불가타판이라고 그래요. 불가타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고 했더니 볼게이트판이라고 그래요. 볼게이트. 이 볼게이트판은 무슨 글자예요? 레티노. 레티노로 된 것이 볼게이트판이에요. 중세 동안 천년 동안에는 로마 천주교의 볼게이트판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가르쳤다고. 볼게이트판. 그럼 일반 교인들이 레티노 알아요? 레티노 가지고 설교하면은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레티노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레티노 알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성경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위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 시대에 잘못된 그런 교회 풍토였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 있죠. 교회는 11조만 내면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11조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래서 볼게이트는 제롬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중세 14, 15, 16세기 일어난 문예부흥은 성경 원전 연구를 촉구하게 만들었다. 성경만 아니라 모든 고전을 촉구하는 연구하는 데 노력했지만은 특히 성경 원전 연구에 몰두했다. 특히 북구라파 모나가 이야기한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쓴 책 알죠? 돈키호테 그런 책도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보카치오, 데카메론, 페트라르카는 시크릿, 그다음에 라파엘은 그림 그린 사람이요. 조각, 회화, 그림 그린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그린 사람. 그다음에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문예부흥 때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로이 훌링과 에라스무스 두 사람은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원어 공부가 필요한 줄 알고 원어 성경에 몰두한 학자들이에요.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예요.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 루터하고 대판 싸웠지만은 그래도 배울 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는 처음으로 헬라말로 모든 사본들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있어 연구해 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복구시킨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단편적인 헬라어 성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 원전, 헬라어 성경 원전을 복구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인문주의자. 로이 훌린은 또 다른 사람은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에 무엇을 믿었고 유기적인 영감설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유기적인 영감설이 뭔가 하면은 유기적 영감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실 때에 성경 기록하는 사람의
죄성은 없이 하고, 그리고 취미나 학식이나 그런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끔 성경을 기록해서 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지 않아요. 그런 걸 쓴 것이 전부 요한이 자기 멋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죄성을 임시로 없이 해버리고, 그 요한은 오부예요. 뱃사람이란 말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끔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었다. 그래서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빨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요. 빨트는 성경을 사람이 쓴 건데 그걸 믿을 수가 있어?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그거 사람이 쓴 거지.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인간의 요소인데 죄성을 여기다 넣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성은 없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록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는 오유가 없다. 물론 복사하는 과정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제 시간에 봤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거저 번역본들이 잘못된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잘못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도 어떤 희미한 것은 다른 똑똑한 부분에 비교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원본에 있어서는 조금 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정확하고 우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독일에 있는 신학자가 되게 다 그래요. 슐레이러 마크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미국에도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도 그렇고 말이죠. 되게 다 성경 그대로 안 믿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화란 신학이나 또 스코틀랜드 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그대로 이렇게 믿는 것이지, 원본에 있어서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성경 해석 방법 보세요. 자,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가 찾아져야 한다.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신학 교과 같으면 시험이 날 거예요, 이거. 마틴 루터의 성경에 대한 그 해석 방법. 성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가 찾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반드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한단 말이에요. 루터는 여러분 가운데 루터의 설교집 가지고 분 계세요? 루터의 설교집 6권짜리 시퍼런 거 블루 색깔 가서 보세요. 전부 그냥 예화는 조금도 없어요. 전부 그냥 성경을 풀이했다고.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페이지에 그리스도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 말고 그냥 어떤 사건으로 기록한 것도 있죠. 설화석으로 기록한 것도 있지. 대부분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그래서 밑에 가서 보세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되 역사적 환경을 고려했다고 것이 이제 마틴 루터요. 필립 멜랑톤 누구냐 하면은 칼빈 선생에게 자기 오른팔 같은 배자가 있다고 그랬죠. 배자는 마틴 루터의 오른팔이요. 얼마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칼빈 선생 살아있을 동안에. 칼빈 선생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투레틴이라는 사람. 프랜시스 투레틴이 그 사람이 열심히 도와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틴 루터의 오른손은 누굽니까? 멜랑톤이요. 필립 멜랑톤. 성경 해석 방법 보세요.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문법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벌써 점점 달라지죠. 벌써 종교개혁 때 오니까 달라지죠. 벌써 점점. 무슨 말이 나와요?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역사적으로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현상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문법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모든 성경은 오직 하나의 간단한 뜻이 있을 뿐이다. 모든 성경 그 구절에는 하나의 뜻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거는 앞뒤 문맥을 잘 못 본 사람이에요. 앞뒤 문맥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될 것 같고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그 앞뒤 문맥을 자세히 읽게 되면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 뜻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잘 된 게 뭐예요? 유명한 칼빈 선생의 주석책이란 말이에요. 칼빈 주석책은 몇 권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계 아마 지금 7, 8권 될 거예요. 17, 8권 될 거예요. 저 칼빈 주석책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죠.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4장 그런 거 공부할 때는 반드시 칼빈 선생의 주석책을 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뭔지 알지 않아요? 거기 가서 그 책 보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의 주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루터나 멜랑톤의 주장은 원래가 칼빈의 것이었는데 칼빈 선생의 주장을 보세요. 칼빈 선생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세히 보세요. 우화적인 해석에는 마귀가 틈탄다.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절대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여기 흰 말은 미국이다, 붉은 말은 서론이다, 그딴 말 안 한다고요. 그거는 세대주의 사람들이나 혹은 또 복음주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그 다음에 우리 우화적인 해석에는 마귀가 틈탄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게 칼빈 선생의 생각이에요. 다음 두 번째, 칼빈이 뭐라고 말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설화들이나 많이 나오죠. 사건들, 설화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뭘 나타내냐면은 구약에서 이런 말들이 전부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노아의 방주 같은 거, 노아의 방주가 노아 영감이 있다고 그랬더라.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대.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돌멩이질하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자기 저 아들 셋하고 자기 저 며느리 셋하고 들어갔대. 그래서 모두 8명만 거기 탔다고 그러더라. 그걸로 끝이고 그게 뭐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거기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신학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마지막에 가서 거기에 방주는 뭘 말하는 것이며 노아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 다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지만은 그게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모형이요. 방주는 교회의 상징이고 모형이고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서 예언서를 해석하려면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예언서에 볼 것 같으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그런 말 들어봤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낯을 돌리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얼마나 시편 쓰는 사람이 마음이 답답했으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죠? 시편 기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언서를 해석하면 그들이 살던 시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는가? 왜 이 말을 했겠는가? 그다음에 성경의 저자들도 하여금 스스로 그들의 말을 하도록 하고 독자가 그들의 말을 변경하거나 독자의 생각을 말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 읽을 때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내가 이게 읽으면서 이건 이런 뜻이겠다, 이건 아마 이런 뜻일 거야, 이게 오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 저자가 가령 다윗이면 다윗, 아삽이면 아삽, 이런 사람 성경 기록할 때에 그 아삽이 혹은 또 다윗이 성경 기록할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시편을 기록했는가? 그걸 알란 말이에요. 그 내가 읽을 때에 나는 이거 읽을 때 이러니까 아마 이거 읽으실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입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서 저자가 한 이야기를 내가 뽑아내오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게 하려면 순종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소위 reader response criticism과 그게 대조된다. 여러분들 그거 뭔지 알죠? reader response criticism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 말고 문학작품, 어떤 무슨 뭐 과학 소설 할 것 없이 어떤 것이건 간에 내가 가서 읽을 때에 그 원래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원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오는가, 어떤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가,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 주제로 생각을 하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못됩니까, 여러분들? 10명이란 10명 똑같은 사람이 지금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나는 생각 볼 때 이건 이런 뜻인 것 같아. B라는 사람이 또 이런 것 같아. C가 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한 가지 뜻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들으면 이렇게 펴보면서 앞뒤에 문맥을 보면서 아 이런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보니까 이런 뜻이다. 또 문법을 보니까 이런 뜻이고 단어들 보니까 이런 뜻이고 이것은 저자가 이런 뜻을 여기다 내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읽을 때 이런 것 같다 하면 그걸 큰일 난단 말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야 저기 어바인에 그런 교회가 생겼죠. 큰 교회. 2,000명 모인 교회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인 나한테 와가지고서 그저 옮겨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교회 옮겨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그래서 기도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항상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게 하란 말이죠. 이게 밑에 무슨 말이에요? Reader responsive. 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읽고 나서 이런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본문의 뜻인 것 같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의 소위 독자 반응 비평은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 그 저자가 의도했던 바를 알아내는 것보다도 읽는 당시에 의견 중심으로 내용을 결정짓는다.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석하려는 후기 근대주의 사상의 영향이다. 내 생각은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20페이지 가서 보자. 봅시다고. 전주, 예. 그게 좋네요. 예? 루터. 멜랑크톤이라는 예. 우리가 칼빈의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루터와 저빙글리는 서로가 토론도 하고 격렬하게 논쟁도 하고 상호 보완했는데 칼빈은 나이가 20여 세 가까이 2배가 돼가지고 그렇죠. 루터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 저빙글리만 계속 만나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 질문은요. 그 멜랑크톤과 루터의 주장이 칼빈의 것이었다는 거는 칼빈의 책들이 있으니까 책들. 책들. 칼빈이 쓴 책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사람 만나서만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영향받는 거지. 책을 통해서. 둘이 만나지 못했지만은 책을 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대가 적어도 15년. 그래서 그 후에도 책을 많이 썼으니까 칼빈이 계속해서 그렇게밖에 다르게는 연락할 수 없죠. 근데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볼게이트가 번역도 안 됐을 때거든요. 그 볼게이트 아니고 그때 저먼 랭귀지로. 아니 그저 프렌치. 예. 프랑스말. 칼빈은 전부 프렌치 썼다고 프렌치요.
프랑스 말로 글 썼고, 레지마 쓴 것도 있지만 되게 프랑스 말 많이 썼고,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기 아까 설명해 주신대요. 네. 어거스틴 굉장히 좋은 중요한 누구? 말이기 때문에 에라스투스? 제가 톨레가 아니고 톨레 레게. 톨레 앳 레게. 톨레 레게 여기 물론 애들 넣을 수 있겠지만 그냥 여기 가면 그냥 톨레 레게 물론 애들 넣을 수 있을 수 있어요. Take it 예, and read. 예, 했지만은 end가 있는데요. 애들 넣으려면 넣을 수 있고 안 넣으려면 안 넣을 수 있고. 아 그래. 그래. 네. 그다음에 예. 또 그다음에 가서 보세요. 예언서를 그다음에 가서 성경을 천주교 해석 방법 보세요. 9페이지. 천주교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을 개인이 해석할 권리가 없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은 일반 교인들이 이렇게 읽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성경은 신부들만의 책이요. 교회의 권위는 볼게이트판 성경뿐이고 개인의 성경 해석은 반드시 교회의 권위 및 교부들의 권위에 일치해야 된다. 개인의 성경 해석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성경 읽고서 해석을 하죠. 이런 뜻이다. 앞뒤 문맥을 보고서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게 아니고 아무리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해석이 교회에서 해석하는 것과 똑같아야 돼. 교회에서 해석한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교황청의 해석과 같아야 한단 말이에요. 로마 교황청이 해석한 것과 똑같아야 되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일반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모두 로마 교황의 그런 교황의 그 지시한 대로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원들은 아무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할 말 있잖아요. 만인사제라고. 만인사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인사제. 성경의 해석. 그렇지. 만인사제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성경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모든 목사가 다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무슨 성례식을 집례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다 연구할 권리가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전통과 조화되게 해석한다. 항상 이 천주교 사람들은 뭘 주장합니까? 전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통. 그 사람들에게는 전통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 Council of Trent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천주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종교 개혁가들이 이렇게 마틴 루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뜯어 고치자.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이렇게 그 회의를 열었다고 18년 동안이나 보세요. 언제부터요? 1545년부터 1563년까지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한 달 쉬고, 2달 쉬고, 어떤 때는 1년 쉬고, 2년 쉬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18년 동안을 당장 18년 걸려가지고서 이 트렌트 종교회가 열렸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종교개혁가들이 만든 것은 전부 다 아나세마, 다 저주받을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것들을 트렌트 종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마리아의 승천, 마리아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도 결정을 하고. 연합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런 걸 결정을 하고. 이런 것도 연보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연합에서 빨리 나온다. 로마 교황은 연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합에서 얼마 동안 그 세월 보내는가.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교황에 달려있다. 이런 거. 결정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동정녀 무후수태설, 동정녀 무후수태설이 뭔가 하면은 동정녀
이게 뭔가 하면은 동정녀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말이요. 어떻게 더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원죄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그런 가르쳤는데, 교회의 전통의 권위를 지속할 것, 최고의 권위는 볼게이트 성경뿐이고 개인의 성경 해석은, 그러면 볼게이트판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었었는데 언제 이것이 바뀌어졌냐면은 1962년에서 1965년 그때까지 뭐가 생겼냐면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 천주교 사람들은 100년마다 한 번씩 회의한다고. 100년마다 한 번씩. 그 제2차 바티칸 공회. 그것이 결정을 했어요. 성경은 앞으로 그걸 갖다 반말하지 말고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 쓰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천주교 성경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냥 볼게이트판이요. 개인의 성경 해석은 반드시 교회 권위와 교육들의 권위와 일치해야 된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제2가 아니고 트렌트 종교회예요. 1545년부터 18년 동안 63년까지. 그 다음에 천주교와 개요파의 성경 해석상 차이는, 후자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데 반해서 천주교는 교회와 전통에 의하여서 해석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다. 전통과 교회와 그 전통.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지요? 교회라고 하는 거.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황을 말한다고. 교황. 같은 말이, 교황과 같은 말이, 교황. 그러니까 교황과 뭐라고? 교황과 전통에 의해서 해석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천주교는 우리와 그 교리가 영 달라요. 그러므로 제이아 페코 같은 사람이 있죠. 제이아 페코. 이런 사람이 뭐라고 가르쳐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합할 수가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이아 페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이아 페코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리젠트 신학교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요 뒤에 오레곤 주지요. 그 뒤에 워싱턴 주지요. 그 워싱턴 주 올라가면은 강 건너가지고 카나다에 밴쿠버가 있어요. 밴쿠버. 그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라고. 그분이 말하기를 천주교와 개신교 뭐가 다르냐? 천주교 개신교 합해가지고서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1963년에 뭘 만들었어요? 이가 뭔가 하니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천주교, 개신교, 천주교 합동 세계 선교기구, 개신교, 천주교 합동 세계 선교기구, ECT라고 그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D.I. 페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한때 아주 그 높이 뜨던 그런 좋은 신학자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씩 둘씩 전부 떨어져가지고서 복음에서 멀어져가지고서 이제는 이상한 복음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같이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의 구원 문제 말할 때 어떻게 말할 거예요, 가서? 제 백관에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가서? 천주교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지만은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다 편지를 썼거든요. 그 교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나 존경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이 천교도 신학 공부하신 분이고, 좀 리드 신학계 좋은 조신학 교수를 내가 알고 있고 명성이 자자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해서 선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가입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찰스 콜슨이 하는 걸 도와주었다고. 찰스 콜슨. 콜슨이 누군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콜슨? 찰스 콜슨이 누구냐면은 콜슨이 누구냐면은 옛날 닉슨 대통령 워럭의 사건 때에 그 관계됐던 사람이죠. 그 형을 받고 나와가지고서 감옥 선교하시는 분. 이분이 찰스 콜슨, 여기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하는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둑놈을 도와주면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도둑놈을 도와주면은 그 도둑놈이라고. 공범이죠, 공범.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자서전 쓸 때 그 편지를 다 끼워 놓을 거예요, 거기다 가서. 편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거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남이 잘못되면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가담해 가서 도와주고 앉았어요, 그게. 그만큼 그 사람, 그런 상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주교와 이 개신교 다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천교도 공부한 사람이. 신학박사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신학 교수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학 사상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국에 있는 그 교수를 보세요. 저널 스타트 목사. 저널 스타트. 여러분, 스타트 목사 알지 않아요, 이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죽었지. 정말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난 몰라요. 뿐만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모든 신학자가 다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잠깐 그냥 기절했다. 기절한 그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죽었는데 지금. 지옥 내려가 있죠. 또 예수께서는 아리마리 요새 무덤에 들어가니까 시원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양차하니까 큰 무거운 돌이 다 무너져 버리고서 어딘가 도망쳐 버렸다. 허만 라이마루스.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 라이마루스, 참 어디 갔겠어요 지금. 참 그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참으로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하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믿을 수? 이거 전부 신학 박사들이에요, 전부. 신학 박사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예수께서 기절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 꺾지 않았다고 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이죠. 그 사람 성경은 딴 성경이, 이 성경은 딴 성경이에요, 이거 말고. 똑같은 성경이면서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18세기에 이 독일에 있는 종교 사업파들, 그 영국에 있는 이런 이신론자들, 이런 분들이 대거 프린스턴 신학교를 와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 망쳐버렸거든.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망쳐지니까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9년에 갈라져 가지고서 웨스트민스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요즘엔 점점 잘못돼 가는 거예요. 잘못돼 가요. 20페이지에 D번, 그 이후 소시뉴스 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렐리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반삼위일체론자, 엔타이 트리니테리안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오늘의 유니테리안들과 같은 교회로서 폴란드나 헝가리나 네덜란드의 그릇된 교리를 펴나갔다.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지를 않아요. 삼위일체를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분인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느냐? 안 믿어요. 이러한 나쁜 교리를 점점 붙여나가죠.
그 다음에 가서 봐요. 스페너, 필립 야콥 스페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저 경건주의 아버지예요.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교의 아들이죠. 루터교 목사 아버지 아들이에요. 감정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독일 경건주의 창시자로서 성령의 조명으로 원어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경건주의가 뭔지 알지요? 경건주의는 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뭔가 하니 교리가 없는 거라. 이게 문제예요. 일반 교인들은 교리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아무리 이렇게 설교 들어도 그게 옳은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에게서 이런 말 듣고 저런 목사에게 저런 말 듣고 혼동돼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 아니? 교리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교리 공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뭔가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를 하고 또 저 요한 칼빈 선생이 쓴 그런 기독교 강요책 그것도 중요하고 허만 바빙크가 쓴 4권짜리 바빙크의 개혁주의 교의학 이런 책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책을 안 봐요. 왜? 두꺼워서 보기가 싫거든요.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이런 뜻 같고 저런 뜻 같고 또 성경도 성경 해석 시간에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고서는 이건 이런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처럼 이거는 나는 이런 뜻인 줄로 알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스페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진젠도프는 신비주의자지요. 신비주의자. 독일의 신비주의자고 모라비안 처치, 이안 후스 계열 사람인데 이안 후스는 누구냐면은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대학의 그게 총장으로 있던 분이에요. 프라하 대학의 총장 이안 후스. 누구의 제자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던 위클리프. 유명한 존 위클리프 알죠? 위클리프? 위클리프의 제자가 바로 후스예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위클리프에게 공부를 했어요. 종교 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런 이 조그만 도시에서 이 사람은 부관 참시를 그냥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은 지 얼마 된 다음에 다시 파내가지고 부관 참시하지만은 이 사람은 불에 태워 죽이면서 부관 참시했다고.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불이 활발 타오르는데 그래서 기둥을 세워놓고 요한 후스 묶어서 매달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다 불타지 않습니까? 불탄 다음에 계속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서 그 뼈를 요한 후스의 경우에는 라인강에다 뿌려버렸어요. 이 요한 후스는 뼈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다 라인강에다 나가버렸고. 또 요한 위클리프 같은 분은 그분은 이제 죽여가지고서 죽은 지 20년 되는 사람을 땅에서 파내가지고서 레오 10세라는 왕이 있어요. 못된 왕. 그 사람이 그걸 파내가지고서는 부관 참시하는 거예요. 칼로 난도질하고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 펴서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영국에 가면 테임스강이 흘러요. 테임스강 런던에 테임스강이 흐르고 테임스강에 지류가 있어요. 지류. 그것이 스위프트강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스위프트강에 뿌려서 시체가 없고 후스는 라인강에 뿌려서 시체가 없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좋은 어디서 보낼 것 같으면은 존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자들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그 말 안 했나 여기서? 한 것 같은데. 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폭스. 존 폭스 이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다고요. 500페이지가 돼요.
그것은 갈비탕 한 그릇 값이야. 사서 보시란 말이죠. 그 책을 많이 사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저 많이 성경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젠돌프는 신비주의 원조인 성경은 체험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체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으로 절대 해석할 수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이건 성경,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 말이고. 여기 보니까 바울이 삼층천에 간 일이 있거든요. 삼층천에. 고린도 후서 12장 가서 보면은 내가 삼층천에 갔다 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삼층천 갔다 와서 이게 나도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는 나도 천당에 갔다 왔다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는 성경 기록할 당시에 천당에 갔다 왔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또 사도 바울이 거기 천당에 갔다 와서도 길게 안 써요. 길게 안 쓰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거기 가서 봐서요. 고린도 후서 12장 가서 보면은 얼마나 짧게 쓰니까 그것은 보고 내가 갔다 왔다 그런 말만 쓰지 뭘 많이 썼을까 어디? 이게 12장 가서 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 끝나는 거 말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도 이러한 경험을 가져라 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서 바우어, 라이마루스, 컴퓨터 또 있구나. 바우어, 라이마루스, 스트라우스, 발트, 불트만, 슈라이르마카, 칵스, 웬뷰렌 등은 자유주의자는 모두 독일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독일 신학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나 튜빙겐 대학교가 그 대표적이다. 독일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교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에 그걸 공부할 분이 계시면은 추천 쓰려고 할 것은 안 써줄 거예요. 절대로. 튜빙겐 대학교는 절대 가지 마세요. 튜빙겐 대학교에 누가 있어요? 어떤 학자가 있다고 그랬죠? 아시는 분 있어요? FC 바워. FC 바워. 이 사람 총장이었어요. 이 사람 총장할 때 이 튜빙겐 대학교는 가장 악명 높은 그런 그 학교로 변해버렸죠. 동전도 탄생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 육적 부활도 안 믿고 대속의 죽음도 안 믿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믿는 게 따로 있어요. 예수는 선한 선생이었다. 우리도 예수 따라서 선한 일에 힘쓰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리처얼 그런 사람의 생각이고 이런 사람들이 라오션 부시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라오션 부시라고 저게 이거 A자예요. 월터 라우션 부시 이런 사람이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트누크 여기에서 지금 here and now 우리 넷에 누가 가봤어요? 누가 넷에 알아요? 우리가 넷에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이에요. 이런 사상들이 독일에 있는 이런 종교 사업파들 생각했죠. 종교 사업파들. 종교 사업파들.
이런 사상들이 쭉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기 전이니까 프린스턴 신학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미국에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똑똑한 데가 지금 미국에 얼마나 몇 개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점점 신학교마다 점점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세요. 바워, 라이마루스. 아까 들어봤지? 허만 라이마루스.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리마디아스 무덤에 들어가니까 시원해가지고서 한번 양차했더니 그 육중한 문이 열려가지고서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라이마루스. 그 사람이 쓴 저 박사 논문이 있어요. 레벤 예수라고. 레벤 예수. 레벤 예수, 예수의 생애, Life of Jesus, 예수의 생애라고 그런 것들이 다 박사님은 좋은 박사님은 썼지 우리 가지고 이제 지옥 가고. 스트라우스는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 스트라우스예요. 발트는 뭐 다 알다시피 발트는 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게슈테고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게시기태 우리 구원사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발트 생각. 불트만 성경에는 실제 일어나지 아니한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서 신화화된 걸 다 빼버리자. 그래서 비신화화. 성경을 비신화화하잔 말이야. 신화를 다 빼내잔 말이죠. 나인성과부의 아들 살아났다. 그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빼내잔 말이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왔죠. 그것도 신화예요. 빼내잔 말이죠. 나사로가 살아났지. 나흘 만에 그것도 신화에 빼내잔 말이에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뿔토만하게 묻기를.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게 뭐 지금 웬 뷰렌 사람이 있어요. 웬 뷰렌은 지금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의 종교학과 지도 교수예요. 템플 대학의 종교학과 지도 교수 웬 뷰렌. 이 사람은 예수의 동정 탄생 안 믿어요. 그러므로 여기 가서 공부할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도 박사 못 따요.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예수의 동정 탄생 안 믿으면 박사 주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동정녀 탄생 믿지 않고 박사 따겠어요. 박사 안 따고 그러지. 동정녀 탄생 믿겠어요.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서 많은 한국 목사들이 가서 박사를 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신앙을 전부 다 팔아먹는 것이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인간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박사가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그것 좀 해야 되겠는데, 20페이지. 하비칵스. 하비칵스는 저게 하버드 학생. 하비칵스는 그 사람은 또 예수를 교회에다 잡아두지 말래. 예수를 저게 산업단지 그런 내다가서 노동자들 임금 인상하고 데모하고 그런 데 동원시켜야 되지 교회에서 놔두고서 예배 대상이 아니라 그거예요. 하비칵스는. 무슨 책을 썼어요? 세큘러 시올로지라고 세속도시라고 써요. 세속도시. 칵스도 두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쁘지만 좋은 사람은 윌리엄 칵스. 우리 김가도 김수로 왕 김씨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김수로 왕 얼마나 좋아요, 김씨. 근데 김종일 김씨는 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손 가지고 있지만은 하비칵스는 하고 달라요. 하비칵스는 그건 자유주의자로서 유명한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 교수죠. 기독교 신과대학 교수고 윌리엄 칵스는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세대주의 반대하는 책을 썼어요. 세대주의가 왜 나쁜가 책을 썼대요. 윌리엄 칵스가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